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7장 이제 마지막 엘리후가 네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이 37장입니다. 이렇게 37장이 끝나면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7장의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36장 24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지전능하심의 모습을 엘리후는 고백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무 커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큰데 너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의롭다 주장하고 네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너는 더욱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네가 의롭다 하는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엘리후는 또 말합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듣다 들으라는 말은 쉬누라는 이 단어인데 복수 명령용어로 이 욥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세 친구들을 합하여 지금 욥과 변론했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또 내가 주장하고 내가 펼치는 논리를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엘리후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냐고 계속 욥을 향하여 새 친구 같은 마음으로 욥을 공격하고 또 욥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갯불을 일으키시고 음성을 말하시며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눈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게 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에 표를 준다는 것은 그 옛날 성경에는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욥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겨울에는요 많은 비가 오면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가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있는 그 이유는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이 엘리후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욥에게 말하기를 잘 깨닫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후의 최종 마지막 변론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역사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욥은 계속해서 자기는 의로웠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족한 점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엘리후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은 네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욥은 순종하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아느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느냐라는 단어는요, 하테다오라는 시작되는데 이것은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개들을 하나님께 명령해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거 너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은 너는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너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욥의 주장을 지금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으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주장만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8절과 또 19절에서 보면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대는 그루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네가 감히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20절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지어다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엘리후는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높고 높은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고 주장하는 네 주장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키우기를 바란다 할 때 삼키운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예불라라는 단어인데 삼키다, 먹어치우다 이 단어가 쓰였던 용례는요, 패역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또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까지 이런 무서운 단어를 써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언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엘리후는 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바로 그런 자라고 간주하고 욥이 자신의 고난의 때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그 태도는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그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28장 2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변론의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마지막 주장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권능과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마지막까지 욥의 잘못을 추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그 내용으로 변론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엘리후의 주장을 바라보면서 엘리후처럼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 잘못된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모습도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전했지만 그 전한 의도와 목적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피는 잘못을 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또 주장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정말 다시 이 엘리후가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또 욥을 인정하고 욥의 그 신성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대가 참 수고했고 애쓰고 정말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정말 잘 참고 견디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좋으신 이 놀라운 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도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욥을 꺾어 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욥의 잘못을 지적해서 욥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까? 이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것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과 권능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이 좋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자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31장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된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눈과 또 비와 바람과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뜻은 첫 번째는 징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대표적인 것이 홍수의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국류를 위하여 이 땅에 소산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비를 내리고 바람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때로는 토지를 위해서 또 우리들이 온전히 이런 모든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풍족하게 또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또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예언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가 마지막 그 변론을 통하여 여전히 변함없는 자기의 주장을 통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욥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주장해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혹이나 잘못되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내 형제자매들을 공격하는 것에 도구로 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하나님의 유엄 있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들을 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